친구들 안녕하세요. 교회 학교 시작하기 전에 우리 친구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해요. 준비물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경, 찬양하세, 머릿돌, 필기도구를 준비해 주세요. 준비가 되었으면 시작하겠습니다.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벌써 1월이 지나갔어요. 겨울방학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겠네요. 모두 의미 있는 시간으로 잘 보내고 있나요? 2월에 초등부 전도 집회인 천국잔치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 모두 기억하고 함께 참여해요. 네, 오늘도 말씀 잘 들어보고 천국잔치를 준비하며 기다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즐거운 찬송율동 시간입니다. 찬양하세 86장 예수님 날 사랑하사 함께 율동하며 찬양해요. 예수님 날 사랑하사 이 세상에 오시었어요. 예수님 나를 위하여 천국 복음 전하셨어요. 예수님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 나를 위하여 부활 승천하시었어요. 예수님 말씀 때문에 욕심 심술 버렸습니다. 예수님 내 맘 여셔서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예수님 사랑 본받아 이웃 사랑하려 합니다. 예수님 사랑 감사해 항상 찬양 기뻐합니다. 즐거운 암송 시간입니다. 이번 주 주암송 선생님과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 이번엔 2월 월암송입니다. 더 큰 목소리로 선생님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골로새서 1장 15절로 17절 말씀. 잠시 후에 목사님께서 칠과 개아시의 탐심에 대해 말씀해 주실 거예요. 성경책과 머릿돌, 필기도구 준비하고 하나님 말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바른 마음과 바른 자세로 들어야 하는 것 잊지 않고 있죠? 우리 친구들 모두 준비됐나요? 그럼 이제 우리 함께 신나게 하나님 말씀 속으로 여행을 떠나보아요. 네,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같이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초등반 어린이들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떠들지 않고 집중해서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듣는 어린이들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어린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게하시의 탐심입니다. 그래서 게하시의 탐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배울 건데요. 먼저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에서 16절 다 찾았어요? 선생님이 읽어 보겠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도로 와서 그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가로되 나는 나의 섬기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 나아만이 받으라 강권하되 저가 고사한지라. 오늘 15절 16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먼저 지난주에 배웠던 그 말씀을 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등장인물이 누구냐면은 나아만 장군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어떤 사람이었죠? 성경에 보면은 큰 용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은 용사였고 장군이었고 그런데 나아만에게는 병이 있었어요. 어떤 병이었냐면 문둥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었을 거예요. 아무리 용사고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문둥병에 걸려 있기 때문에 정말 그곳을 낫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사마리아 지역,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한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여자아이는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아이가 나아만 장군에게 말하죠. 장군이시여, 당신이 엘리사 선지자 앞에 계셨다면 문둥병이 나을 수 있었을 거예요 라고 하면서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엘리사에게 나아만 장군이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정말 기대를 하고 갔을 겁니다. 내 문둥병을 고쳐줄 선지자가 있다고 하고 나아갔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엘리사를 찾아갔어요. 근데 나아만 장군이 생각했던 거랑 너무도 다르게 엘리사 선지자는요, 나아만 장군에게 나오지도 않고 이런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요단강이 있는데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라고 해요. 그렇게만 하면은 깨끗하게 나을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나아만 장군은 자기 생각을 딱 가지고 있었고 그 생각 때문에 엘리사 선지자 앞에서 화를 냈어요.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나와서 그 나아만 장군에게 손을 얹고 어떤 기도를 하거나 어떤 행위를 해가지고 그 문둥병을 고쳐줄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요단강은 되게 조그만 강이거든요. 다메섹 강에는 아마나와 바르발 같은 강도 있는데 차라리 그곳에 가는 게 낫지 여기서 내가 몸을 7번 담근다고 몸이 깨끗해진다고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그런데 나아만 장군과 함께했던 종들이 나아만 장군에게 말해요. 장군이요, 엘리사가 더 큰 일을 하라고 했더라도 장군님 하지 않았을 겁니까? 하물며 몸을 7번 씻으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한번 말씀대로 해보세요. 이렇게 권유하는 거예요. 그때 나아만 장군은 돌이켰어요. 그렇지.
내가 엘리사 선지자가 한 말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대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요. 정말 깨끗하게 어린 아이 살처럼 완전히 나아버린 겁니다. 우리 어린이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나아만 장군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너무 좋았을 거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어요. 정말 그 여자아이의 말대로 사마리아 지역으로 갔고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7번 몸을 담갔을 때, 씻었을 때 깨끗이 나은 겁니다.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그동안 소원이었는데 그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에게 무엇인가를 보답하고 싶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적 있잖아요. 내가 정말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누군가가 그것을 들어주면은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해주고 싶잖아요. 나아만 장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 평생 소원은 문둥병이 깨끗이 되는 건데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서 이렇게 되었는데 정말 뭐가 아깝겠어요. 다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때 여기 보겠습니다. 화면 볼게요. 오늘 제목이 게하시의 탐심인데 방금 읽었던 말씀이에요. 나아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나아만 장군은 온 천하에 하나님의 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가로되 나의 섬기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 나아만이 받으라 강권하되 저가 고사한지라. 그래서 나아만 장군은 예물을 받으소서, 저는 모든 것을 주고 싶습니다. 예물을 받으소서라고 했어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엘리사는 돈에 관심이 없었어요. 욕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받지 않았어요. 그림으로 보면 이래요. 이 사람이 누굴까요? 맞아요. 나아만 장군. 나아만 장군 얼굴이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한테 말하는 겁니다. 예물을 받으소서. 엘리사는요,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 엘리사는 왜 예물을 받지 않았을까?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공짜로 주신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문둥병을 고친 것이 엘리사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엘리사는요, 자기가 드러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물로 공짜로 해주세요. 그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게하시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사환은요 아래쪽에 보면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엘리사의 심부름을 하는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 가지고 온 것을 그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저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취하리라 하고. 와, 게하시는 너무 달랐죠. 나아만 장군은 욕심이 없었습니다. 엘리사도 욕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아만 장군은 모든 것을 좀 주고 싶었고 엘리사도 욕심이 없었기 때문에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게하시는요, 욕심이 많았어요.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취하리라 이랬던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게하시예요.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취하리라.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잉태하는 것은 우리가 엄마 배가 볼록 올라오면 아이가 잉태했습니다 라고 하죠. 그것처럼 욕심이 마음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하고 그리고 죄가 되고 그것이 장성해져서 사망을 낳는데 게하시 마음에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나아만을 만나러 갑니다. 나아만이 말해요. 평안이냐? 히브리어로 샬롬 그래요. 그러니까요. 게하시가 평안이니이다. 샬롬 또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게하시는 거짓말해요. 마음에 욕심이 올라왔고 그 욕심을 입으로 이제 거짓말을 해서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 22절에는 저가 가로되 평안이니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생도 중에 두 소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 왔으니 청컨대 당신은 저희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거짓말하죠. 아니 엘리사 선지자는 이런 말 한 적도 없는데 거짓말하는 거예요. 선지자의 생도 중에 두 소년이 와가지고 좀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고 하시더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없는 말을 꾸미는 겁니다. 욕심이 올라와서 거짓말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나아만 장군은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받으라라고 하면서 게하시가 말한 것보다 더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게하시는 나아만 장군이 준 것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요. 나아만이 가로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저를 억제하여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2사환에게 지우매 저희가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사환의 손에서 취하여 집에 감추고 저희를 보내어 가게 한 후,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받아가지고 그거 혹시 엘리사에게 들킬까봐 자기 집에 감춰놓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그런 사환들은 보냈어요. 그리고 가게 한 후 이제 엘리사 앞에 딱 가는 겁니다. 그때 엘리사가 네가 어디서 오느냐 물어봐요. 게하시는 거짓말해요.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거짓말해요. 욕심이 나왔고 또 거짓말하고 끝까지 거짓말하고 한마디의 거짓말을 숨기기 위해서 10마디의 새로운 거짓말을 꾸며야 해요. 계속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에게 거짓말했었는데 이제는 엘리사 앞에서도 거짓말하는 거예요. 엘리사 앞에서도 뉘우치고 잘못했다고 솔직히 말하고 용서를 구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계속 거짓말해요. 성경 말씀에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게하시는 욕심 때문에 거짓말을 했고 그리고 벌 받아요. 거짓말은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열왕기하 5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은 게하시가 문둥병에 걸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을 때에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나아만을 만난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엘리사 선지자는 다 알고 있었어요.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문둥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저 보세요. 참 게하시는 욕심이 많았죠.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욕심이 많은 것을 그냥 마음에 담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어야 되는데 게하시는요 나아만 장군에게 갔던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해요. 우리 주인이 이것을 달라고 하더이다. 그러니까 받았어요. 그리고 그 죄를 숨겨보려고 거짓말했는데 또 받은 것을 자기 집에 감추어 놓았어요. 그럼 양심이 얼마나 쿵쾅 했겠어요. 그리고 날로서 엘리사를 딱 만납니다. 그럼 엘리사 앞에서 네가 어디 갔다 왔느냐라고 했을 때
정말 양심이 쿵쾅쿵쾅거리고 그랬으면은 하나님 앞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 욕심이 올라와서 거짓말도 하고 나하만 장군에게서 이렇게 받았어요라고 솔직히 얘기해야 되는데 또 거짓말해요. 거짓말을 가려보려고 또 거짓말하는 거예요. 결국에 게하시는요, 그 탐심으로 인해서 문둥병에 걸렸어요. 우리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마음에 욕심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무엇인가를 슬쩍 해요. 쿵쾅쿵쾅거려요. 끝까지 말하지 않아요. 내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벌 받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다가 벌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 장군은 문둥병이 깨끗해졌는데 그 게하시는요, 나아만 장군의 그 문둥병을 오히려 자기가 가져가서 자기가 문둥병에 걸려버린 거예요. 얼마나 큰 벌입니까?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여기 화면 한번 볼까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화면에 10,000원. 10,000원이 뭐 하고 있어요? 왜? 윙크하고 있어요. 엄마 화장대 위에 10,000원이 나에게 딱 윙크를 하고 있어요. 10,000원을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회오리 감자가 너무 사 먹고 싶다. 슬쩍 가서 회오리 감자에 콜팝까지 사 먹을까? 막 이렇게 욕심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됐어요. 어떡할까? 그러다가 10,000원을 애따 모르겠다 하고요, 가져가는 거예요. 집에 가보니까 너무나도 맛있게 먹고 왔는데 엄마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화장대 위에 있던 10,000원 봤니? 근데 나도 모르게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요, 제가 안 가져갔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말해요. 야, 근데 너 어디 갔다 왔어? 저 친구랑 놀다 왔어요. 근데 엄마가 딱 아들 얼굴 보니까 거짓말 같은 거예요. 그리고 확실한 증거 있어요. 아이 얼굴에 보니까 볼에 묻어 있는 거예요. 회오리 감자 소스 가루가 묻어 있고 입술에는 콜팝 소스까지 묻어 있는 거예요. 엄마가 말해요. 너 돈 어디서 나서 먹었어? 근데 아들은요, 끝까지 안 갔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단골집 그 분식점에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저희 아들 왔다 갔나요? 근데 맞아요. 방금 왔다 갔어요. 그래서 10,000원을 내고 사 먹고 제가 거슬러 줬어요. 엄마가 그 말을 듣고 아이 주머니를 보니까 10,000원을 가져가서 먹고 난 그 거스름돈이 있는 거예요. 와, 아들은 얼굴이 빨개졌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근데 이미 늦어버린 거예요. 이미 엄마는 너무 화가 났던 거예요. 우리 방금 읽었던 말씀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선생님 한번 보세요. 아까 우리 10,000원짜리가 윙크하고 있었죠? 윙크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윙크하는 거 쳐다보지 말고 욕심이 올라와도 아무리 콜팝이 먹고 싶고 아무리 회오리 감자가 먹고 싶어도 먹고 싶으면 엄마한테 얘기해야 되죠. 그런데 그것을 슬쩍 훔쳐가는 거예요. 그게 죄죠. 그 마음에 욕심이 잉태하니까 행동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 먹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와서 엄마가 혹시 화장대 위에 있는 10,000원 어디 있는지 아니? 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어야 돼요? 엄마 죄송해요. 제가 가져갔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너무 배가 고파서 그랬어요.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끝까지 우기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아들 얼굴만 봐도 딱 알아요. 얼굴에 증거가 있어. 야, 너 거기 소스 묻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 죄송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라고 또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잡아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딱딱딱딱 가서 분식집까지 가가지고 우리 아들이 혹시 먹었나요? 하니까 증거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증거도 있고 증인도 있고 어쩔 수가 없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그때 그러면요, 이미 늦어버리는 거예요. 게하시가 그랬다는 겁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 초등반 어린이들도 혹시 이런 적 없어요? 이런 예들이 아마 너무 많을 거예요. 우리 하나 더 볼까요? 여기 보세요. 야, 아들이요 너무 PC방에 가고 싶은 거예요. PC방에 가서 꼭 게임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엄마한테 솔직히 말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 안 하고 엄마한테 거짓말해요. 엄마 분반 수련회 하는데 회비가 10,000원이에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 10,000원 갖고 속으로는 돈 받아서 PC방 가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때 하나님은 보고 계실까요? 안 보고 계실까요?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근데 아들이 이렇게 했던 것이 결국에는 들켜요. 후에 엄마가 물어봐요. 얘야 분반 수련회 잘 했니? 그러니까요. 네 잘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엄마가 물어봅니다. 분반 수련회 몇 명이나 왔니? 근데 바로 말 못해요. 거짓말해요. 야 분반 수련회 때 뭐 했어? 말 못해요. 거짓말해요. 분반 수련회 때 뭐 먹었어? 말 못해요. 거짓말해요. 거짓말하니까 양심이요 쿵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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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뛰는 거예요. 그리고 잘 넘어갔어요. 근데 저녁에 잠자려고 하니까 또 가슴이요 벌렁벌렁 심장이 쿵쾅 쿵쾅. 엄마한테 말할까? 나 사실 분반 수련회 안 하고 10,000원으로 PC방 가서 게임했는데 이거 어쩌지 쿵쾅 쿵쾅. 아유 모를 거야 그냥 넘어가지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 엄마가 교회당에 가서 선생님을 만났어요. 아이고 선생님 고맙습니다. 이번에 분반 수련회 했죠? 너무 아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선생님이 말해요. 아니요. 분반 수련회 다음 주인데요. 와, 엄마가 얼마나 놀랬을까? 아 그래요? 그럴 리가 없는데요. 제가 분반 수련회 회비까지 줬는데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씀하셔요. 아니에요. 분반 수련회 회비도 없어요. 저희 집에서 떡볶이 먹기로 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집에 가서 혼났어요. 너 왜 엄마한테 거짓말했어? 왜 또 거짓말하고 끝까지 거짓말했어? 거짓말 몇 번 했어? 1번, 2번, 3번, 4번, 5번 다 거짓말이었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런 욕심 때문에 PC방에서 게임을 마음껏 하고 싶은 그런 욕심 때문에, 그리고 먹는 거, 불량식품 많이 사 먹고 싶은 욕심 때문에 돈을 훔치고 엄마한테 거짓말을 하고 그런 일들을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들끼리도 그런 거 많죠? 형과 동생이 있는데 아빠가 누가바를 사왔어요. 여기 한번 봅시다. 야, 누가바를 2개를 샀어요. 하나는 형 거, 하나는 내 거, 동생 거예요. 냉동실에 누가바가 있어요. 왜 누가바인 줄 알죠? 네, 누가 볼까 몰래 먹는 게 누가바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 거를 하나를 먹었는데 형 것도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마음에서 욕심이 올라와요. 그래, 하나 더 먹어. 그럼 안 되는데 하는데요.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아유, 형도 없는데 뭐 하면서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형이 화가 났어요. 형이 냉동실을 딱 열었는데요. 아니, 세상에 내 누가바가 없어진 거예요. 얼마나 화났을까. 그래가지고 막 울면서 너 내 거 먹었지? 그랬는데요. 끝까지 아니래요. 그래서 아빠한테 말했어요. 아빠, 제가 내 누가바 먹고 안 먹었대요. 야, 근데 아빠는요, 정말로 눈치도 빠르시고 솔로몬처럼 재판도 잘해요. 그래? 너 먹었어? 안 먹었어? 안 먹었어요. 그래요. 그래? 그럼 쓰레기통 한번 보자. 쓰레기통에 딱 갔는데 누가 봐? 그 봉지, 겉봉지를 막 찾는데 없는 거예요. 야, 동생이요, 완전 범죄를 하려고 그 누가바 봉지를요, 다른 곳에 버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누가바 봉지는 없었는데요, 그 누가바를 먹고 난 그 막대기 있죠. 막대기 2개가 거기 안에 있었던 거예요.
아빠가 이걸 보면서 여기 2개 있는데 누가 먹었니? 우리 집은 4 식구밖에 없는데 엄마는 아니고 아빠도 아니고 그럼 누가 먹었니? 이게 저절로 사라졌니? 아, 아빠 잘못했어요. 그제서야 아빠한테 비는 거예요. 이미 늦은 거예요. 와, 여러분들 먹는 것 때문에 집에서 많이 싸우죠. 내 것도 내가 먹고 형 것도 내가 먹고 동생 것도 내가 먹고 내가 다 먹고 그 욕심 때문에 자기가 안 먹었다고 입 싹 닫고 거짓말하면서 근데 너 먹었지라고 하면은요 내가 먹었어 그래야 되는데 끝까지 말 안 해서 아빠 앞에 가서 솔로몬의 재판처럼요 재판석에 딱 서갖고 들키는 거예요. 그 작은 욕심 때문에 또 거짓말을 하고 또 거짓말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여기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에 새겨지면 좋겠어요. 다시 같이 읽어볼게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학교에서도 있습니다. 이 아이 보세요. 와, 친구가 가지고 있는 그림책이 너무 가지고 싶어요. 빌려보면 되는데 슬쩍 한 거예요. 그런데 친구가 그림책이 없어졌다고 막 우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께 일렀어요. 선생님, 제가 가지고 있는 그림책인데 저희 아빠가 사줬는데 없어졌어요. 선생님이 말해요. 우리 어린이들 모두 눈 감으세요. 모두 감아요. 누가 그림책 가져갔죠? 근데 아무도 말 안 하는 거야. 혹시 순간적으로 욕심이 올라와서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손 들면은 선생님만 알고 있고 여러분 용서해 줄게요. 누가 가져갔죠? 와, 가져간 친구는요 가슴이 쿵쾅쿵쾅해요. 근데 말하면 안 돼. 끝까지. 그래, 가만히 있자. 선생님이 안 되겠는지 그럼 모두 눈 감고 있어요. 그리고 모두 밖으로 나가요 하는 거예요. 그리고 책상에 있는 것을 하나하나 보니까 한 친구의 가방에서 나온 거예요. 야, 그 어린이가 얼마나 놀랬을까요? 그제서야 아이고 죄송했어요 해도 이미 늦은 거예요. 선생님이 아까 말할 때 나오라고 했지. 그러면 용서해 줄 텐데. 그 욕심 때문에 몰래 훔치고 그것을 끝까지 가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욕심이 내 마음에 올라오고 그것이 행동으로 나오고 그리고 거짓말하고 끝까지 속여보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빠 앞에서 욕심 때문에 돈을 슬쩍하고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하고 엄마 앞에서도 하고 선생님 앞에서도 하고 친구들 형아 앞에서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보이는 사람 앞에서도 드러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욕심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셔요.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부부가 있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성경 읽어드릴게요.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요 소유를 팔아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그 값에서 얼마를 감췄어요. 근데 그게 드러난 거예요. 어떻게 됐냐면 베드로가 말해요.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너 사단 마귀가 내 마음에 가득해서 어떻게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그렇게 얼마를 감췄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그것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사람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거짓말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빠한테, 엄마한테, 선생님 앞에서 거짓말하고 욕심을 부리고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이렇게 됐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었어요. 성경에 보면 혼이 나와서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와, 우리도 그런 적 있죠. 엄마가 나에게 야, 1,000원은 꼭 헌금해야 돼 라고 해요. 그래, 1,000원은 헌금해야 되는데 하는데 한쪽 머리에서는요, 그걸로 사탕도 먹고 싶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싶고 내가 꼭 헌금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드릴 건 드려야지 하고 헌금을 하면요, 마음이 그렇게 편해요. 근데 그렇지 않고 헌금 안 하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리고 엄마가 물어봐요. 오늘 헌금 잘 했니? 근데 거짓말해요. 그런 마음이 콩닥콩닥거리고 그것이 엄마에게는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드러나는 거예요. 와, 이 어린이 봐요. 마트에서 몰래 뭘 가져가요. 선생님 보십시오. 선생님이 초등학교 때 일이에요. 지금도 생각이 나요. 초등학교 때 저희 사촌 동생이랑 함께, 그땐 구원받지 못했어요. 근데 저기 슈퍼, 지금으로 말하면 마트지요. 마트에 맛있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너무 먹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뭐 훔치는 것은 안 해도 동생한테 시켰어요. 야, 저기 있는 거 되게 맛있어 보이지 않냐? 네가 살짝 들어가서 가져와. 나는 밖에서 다른 사람들 오나 안 오나 지켜보고 있을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동생이 알았대요. 그래, 동생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동생이 살짝 해서 그 사탕 같은 거 있죠, 뭐 젤리 같은 거, 이거를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밖으로 나왔어요. 저는 그 동생 보자마자 야, 뛰어라고 했어요. 그래서 같이 얼마나 뛰었는지 몰라요. 한참을 뛰어가지고 골목에 가서 그것을 먹었어요. 근데 와, 골목에서 그 사탕을 까는데요, 얼마나 심장이 뛰는지 몰라요. 쿵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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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당. 와, 그때는요, 저는요 구원도 받지 못했는데 너무 심장이 뛰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보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죄가 지금까지도 생각이 나요. 너무 감사한 것은 제가 구원받고 예수님의 피로 그때 했던 그 도둑질까지 용서해 주신 것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그 죄까지 용서해 주신 예수님께 너무나도 감사가 됐어요. 근데 그때 기억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릴 때 지은 나만 아는 그런 죄들 있죠? 그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았는데 또 거짓말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촬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볼게요. 민수기 32장 23절에 보면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내셔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5절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이 딱 생기면 이 아저씨 보세요. 돈을 따라서 계속 달려가지만 돈을 잡지 못해요. 우리도 욕심이 올라오면은 계속해서 욕심 때문에 죄를 짓고 그리고 그것을 끊지를 못하고 또 거짓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오늘 게하시의 탐심에 대해서 배웠어요. 욕심이 올라왔고 나아만 장군에게 거짓말을 했고 그리고 엘리사에게도 거짓말을 해요.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아시고 그 게하시에게 문둥병을 걸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건 우리 어린이들에게 큰 교훈이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돼요.
욕심이 올라올 수도 있죠. 올라올 수 있지만 그것을요, 우리가 행동으로 나타내면 안 돼요. 근데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내가지고 아빠한테 거짓말, 엄마한테 거짓말, 형한테 거짓말, 친구들한테 거짓말, 선생님한테 거짓말, 그렇게 한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한 거고 하나님 앞에서 욕심 때문에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게하시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엘리사처럼 욕심을 부리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어린이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초등부 어린이들 게하시의 탐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배웠습니다. 욕심 때문에 또 거짓말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벌을 받았습니다. 저희도 하나님 앞에서 욕심 부리거나 거짓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엘리사 선지자처럼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모든 것을 또 나눠주는 그러한 어린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목사님 말씀 잘 들었나요? 끝까지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했던 게하시의 문둥병자 모습을 보고 많은 교훈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 생활 속에서 저는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살았는지 돌아보게 되었고 제 양심에 거스르는 일을 하지 않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네, 엘리사와 함께 하나님의 일에 참여했던 게하시지만 마귀의 무기, 3가지 정욕 중 한 가지인 안목의 정욕에 걸려서 너무도 쉽게 넘어지는 것을 보고 저도 같은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며 깨어 있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제 머릿돌 본문을 함께 읽는 시간이에요. 우리 함께 머릿돌 본문 속으로 출발해 볼까요? 하나, 둘, 셋, 출발! 엘리사의 말대로 하여 문둥병이 나은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에게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예물을 받지 않고 돌려보냈습니다. 이것을 본 엘리사의 사한 게하시는 생각하였습니다. 내가 쫓아가서 무엇이라도 받아내야겠다. 게하시는 나아만 장군의 뒤를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아만 장군을 만나 말했습니다. 우리 주인이 지금 선지자의 생도 2명이 에브라임 선지에서 돌아왔으니 그들을 위하여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이 말을 듣고 은 1달란트를 더하여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주었습니다. 엘리사에게 돌아오던 중 게하시는 은과 옷을 집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갔습니다. 게하시야, 내가 어디에 갔다 오느냐? 저는 아무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말하였습니다. 네가 나아만을 만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겠느냐? 지금이 은이나 옷을 받을 때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문둥병이 너에게 들고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를 것이다. 욕심을 부린 게하시는 결국 벌을 받아 문둥병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머릿돌 문제를 우리 함께 알아보아요.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의 일을 시중들던 사환 게하시는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지었는데 어떠한 죄들을 지었는지 알아볼까요? 네, 첫 번째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게하시의 마음에서 욕심이라는 본능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마음에서 올라오는 욕심의 본능을 이기지 못하고 이제는 자신의 의지로 거짓말을 하는 모습이네요. 죄의 출발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이 생각이 나네요.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의 순서를 보면 죄의 크기의 순서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죄의 시작인 탐심, 그리고 탐심보다 더 큰 죄는 거짓말이며 거짓말보다 더 큰 죄는 도둑질, 즉 탐심을 행동으로 옮기는 일입니다. 결국 게하시는 탐심으로 시작해 더 큰 죄를 짓는 모습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마지막 그림은 점점 죄가 커져가는 게하시에게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모습이네요. 네, 게하시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이 있지만 자신의 욕심 때문에 양심을 버리는 모습이네요. 모든 것을 감추기 위해 더 큰 거짓말을 하며 자신의 욕심, 즉 탐심 때문에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도 안타깝네요. 게하시의 모든 죄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게하시에게 네가 나아만을 만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겠느냐라고 말하였을 때 게하시는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눈을 두었던 게하시는 욕심 때문에 그만 재물에 눈을 두어 몸과 마음을 어둡게 하였습니다. 게하시는 죄를 감추고 싶어하는 육신의 생각과 죄인에게 책망과 심판보다 먼저 긍휼과 은혜로 다가오셔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는 영의 생각, 이 두 가지 중에 게하시는 많은 생각을 하며 선택에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결국 게하시는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어떤 벌을 받았나요? 나아만 장군은 자신의 높은 마음과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모두 내려놓았기에 문둥병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게하시는 자신의 욕심과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높이며 자신의 죄를 끝까지 감추었기에 문둥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게하시는 자신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죄인의 상징이 되는 문둥병을 얻게 된 것이군요. 선생님, 게하시는 문둥병자가 되어 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은 죄를 너무도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정말 사랑하십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단 한 번만이라도 진심으로 회개를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용서해 주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지 못하고 버림받은 인생은 너무도 괴롭고 후회만이 남게 된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작은 죄의 결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려주고 계시는 거군요. 네, 맞아요. 나의 두 눈은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생각해보고 죄와 연결되어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아야겠습니다. 빈칸에 단어를 잘 적어보고 말씀의 내용은 마음에 새기며 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배우고입니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전도하던 때에 있었던 일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 읽고 줄거리를 요약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복음으로 인해 구원을 받아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하나님은 교회에 죄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시며 거룩한 교회로 지켜가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입장보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읽어보고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은 말씀을 읽어보고 느낀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나요? 죄를 지은 죄인 중에 한 사람도 자신의 고집 때문에 실족하여 사망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죄의 잘못을 지적하실 때 심판의 목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임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도 욕심나는 물건을 보고 몰래 가져가거나 또는 그 물건을 갖기 위해 거짓말을 한 적이 있나요?
만일 있었다면 그때 당시 나의 마음은 어떠했나요? 지난 초등부 시절에 자신이 잘못했던 일을 용기를 내어 간증해 주신 자매님이 계세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들어볼까요?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제 간증을 짧게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초등부 시절에 저만 폴더폰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때 다른 친구들이 다 사용하는 스마트폰이 너무 갖고 싶어서 부모님을 쫄랐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탐심은 우상숭배니라라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스마트폰에 더 마음이 가는 것은 죄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양심에 걸리는 일인 줄 알면서도 마음의 욕심을 이기지 못해 유혹에 빠졌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겨내셨군요, 자매님. 우리 초등부 친구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용기 내 간증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에게도 여러 가지 유혹에 넘어지거나 또는 하나님 말씀을 떠올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멋있게 이겨낸 일들이 있다면 적어보세요. 욕심에 이끌려 여러 가지 유혹에 넘어진 적이 있던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이번엔 어떻게 하고 싶나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도 함께 적어보세요. 과거의 잘못된 일을 바로잡는 방법은 바로 지금 나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말씀 앞에 낮추고 말씀대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에 가능한 일이랍니다. 네, 맞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만들어 주시니까요. 이제 머릿돌 문제를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오늘의 머릿돌 가정학습 교훈을 말씀해 주세요. 네, 오늘은 게하시의 탐심에 대해 공부해 보았습니다. 죄의 시작인 욕심, 즉 탐심은 누구나 올라올 수 있지만 탐심을 억누르지 못하면 결국 큰 죄로 발전하게 됩니다. 게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와 함께 있었지만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배우며 교회 안에 있어도 죄의 유혹과 시험은 꼭 있습니다. 게하시의 교훈을 통해 작은 죄에 시작해서 큰 죄의 결말을 우리 모두 확인했습니다. 이제는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는 멋진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머릿돌 가정학습은 여기까지입니다. 55페이지에 소개된 예화 욕심에 대한 내용도 꼼꼼히 잘 읽어보세요. 나의 신앙생활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이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